은혜와 사랑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주의 종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셔서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가는 곳마다 그 현장을 살릴 교회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모임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오늘 기도하는 동안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모든 억압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며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까지만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14절까지만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거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성전, 렘넌트가 물었습니다. 성막, 성전 얘기를 많이 듣는데 또 안에 내용도 많잖아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기름이 뭐며 거기 또 물두명, 번제단, 뭐 촛대 나오고 떡상 나오고 뭐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렘넌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좀 쉽게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성막, 성지라고 얘기했는데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막, 성전이라는 것은요 죄인된 인간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좀 쉽게 설명하면 렘넌트 알아듣도록 쉽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성막, 성전 이것은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창세 30반이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납니까?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한 곳을 정하셨어요. 그게 성막입니다. 성소, 성전입니다. 성막은 이동하는 거고 성전은 딱 한 곳에 고정된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삶을 짓겠다 하셨잖아요. 성전 내 자기 육체. 다시 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이제 이 성막과 성전이 필요 없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하나님은 그리스도에서 만날 수 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드는 자가 아무 것자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언약을 성취하셔서 이 언약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누구든지. 그게 성전입니다. 네, 그렇게 설명했더니 렘넌트가 알겠다 하더라고요. 네, 뭐 안에 내용들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영적인 비밀을 설명한 거죠. 자,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 이 그리스도가 모든 언약을 성취하셨는데, 그죠?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셨습니다. 이제는 성막도 필요 없고 성전도 필요 없고 제사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그죠? 우리는 그 의미를 알면 되는 거지 다시는 우리가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짐승을 잡을 이유도 없고.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성취하셨는데 우리가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리는가? 구원 받은 성도가 성경에 이 축복을 성전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는가? 정말 간단하지요. 영접하기만 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영접이 뭐냐? 영접은 주권 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영접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죠. 이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이 축복이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에게 우리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전이 된 겁니다. 그죠? 그리스도가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이게 사실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죠. 이것을 자세히 이해를 하려면 이 성막 성전의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감히 그 거룩하신 앞에 우리 인간은 나갈 수가 없잖아요. 심성을 늘 잡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와 단번에 끊으셨습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성전이라는 말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었다는 말은 나는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 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그리고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 우리는 당연히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신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축복이라는 것은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죠. 이 새로운 피조물은요 위의 것을 누릴 수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땅의 것이 아니고 이 땅이 없어지고 썩으실 것을 누리는 게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저는 강단의 말씀을 받으면서 말씀 들을 때마다 이게 확인이 돼요. 맞다.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성전의 놀라운 축복을 다 회복시켜 주셨다.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 끝난 거거든요. 영접이 굉장한 비밀이에요, 사실은.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보면 어디 임재했습니까? 지성소에 여기에 임재하셨거든요. 그죠? 여기는 아무나 나갈 수가 없었잖아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죄가 침범할 수 없어요. 이 하나님의 거룩과 의가 죄가 들어오면 죽여버려요. 죄는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의와 함께 있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어둠이 빛과 함께 있을 수 없듯이
죄인된 인간은 절대 여기에 그냥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성취하시고 이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임재하시는 거거든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릴 교회의 축복이 뭐냐? 교회의 축복.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그죠?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믿는 자들이 모였어. 모이는 교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을 안 주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교회들, 교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가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교회거든요.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교회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누릴 교회의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성취하셨다는데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이 축복을 이미 우리는 받은 자들입니다.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가 자꾸 놓치고 있어서 그렇지. 다시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기에게 주어진 거예요. 어떤 축복이냐?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누리는 새로운 피조물.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요, 모이는 것이 교회요. 우리가 가는 현장의 교회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역사하시겠다는 것. 그분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죠? 현장 갔을 때 이 현장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에 갔을 때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교회 아닙니까? 제가 교회를 하나님께서 개척하게 하실 때 주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이거든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100% 하나님께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신앙 고백했습니다. 이 교회는 절대 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다 모였으니까 같이 그랬습니다. 이 교회는 최주일 목사 교회가 절대 아니다. 이게는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냥 섬기는 자일 뿐이다. 내 주장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지 어떻게 내 교회입니까? 안 그래요? 중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지 내 교회입니까? 내 마음대로 합니까? 교역자나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건 좋은데 사랑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그게 문제예요. 너무 사랑하여 내 교회라.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머물게 하셨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치유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준비하셨는데요. 이 가나안 땅이라는 영원한 축복을 언약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 가지를 준비하셨습니다. 요수아 3장 1절에서 13절. 하나님은 요단을 준비하셨고요. 요수아 6장 1절에서 9절 하나님은 여리고를 준비하셨고, 오늘 읽었던 요수아 10장 10절에서 14절 하나님은 연합군을 준비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이라는 어마어마한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요단을 건너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요단을 건너느냐? 요단을 건너는 방법은요, 참 간단하게 주어졌습니다. 이게 보면 여호수아 1장에 먼저 1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은 너희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셨다 그랬습니다. 주신 땅이에요. 이미 약속을 주시고 가라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건너야 되는 게 요단입니다. 요단을 건너야 되거든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홍해를 건넜던 그 부모님 세대, 그 앞 세대는 홍해를 건넌 거 봤지만, 홍해를 건넜지만 이 세대는 지금 못 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게 하신 겁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오늘 13절에 보니까 요단을 건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이 제사장이 발이 들어가면, 요단 강에 들어가면 멈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냥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요단으로 들어가라.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요단이 물이 막 넘칠 때잖아요. 멈춰놓고 가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너희들이 요단 강에 발이 들어가면 그때 멈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언약을 따라, 이 언약을 따라 가면, 말씀을 따라 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역사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갈게요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방법은 그게 아니고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네가 믿음으로 가면 내가 역사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요단을 건너는가? 자, 이 건너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7절에 기념비를 세우라 했는데, 이것을 네 후대들이 알 수 있도록 기념비를 세우라 그랬습니다. 후대가 두고 이것을 알 수 있도록 기념비를 세우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념비적인 축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가? 우리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시대에 기념비적인 축복을 받아야 후대들이 보고 따라올 수 있는 거예요. 후대들이 보고 따라올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요단이 그냥 건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것을 후대가 알게 하라는 겁니다. 네. 우리가 지금 237 5천 종조 우리 교회가 진짜 우리 후대들이 보고, 아, 이 언약 붙잡았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맞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전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념비적인 이 축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받아요? 언약 붙잡고 들어가면 돼요. 요단으로 들어가라. 문제 속으로 들어가라. 갈등 속에 들어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를 준비하셨네요. 자, 어떻게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 언약궤 앞에서 돌아라 그랬습니다. 무장한 자들이 먼저 가서 앞에서 돌아라. 그리고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10절.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랬죠. 매일마다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뭐냐면 7바퀴 돌아라 그랬죠. 이 돌 때에 주의할 것,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언약을 따라갈 때 꼭 주의할 것. 아마 이때 말을 했으면 무슨 말 했을까요? 여리고를 지금 도는 상황인데 그 성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못 봤던 성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성이거든요. 거기서 만약 돌을 던지면 다 죽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놓고 왜 실패하느냐? 이 불신앙의 말 때문에. 불신앙의 말. 그래서 모든 백성들에게 말을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 번 딱 소리를 외치는데 언제 외치느냐? 일곱째 날 성을 7번 돌고 난 다음에 일제히 소리를 외쳐라 그랬죠. 한 번만 딱. 그랬더니 여리고가 무너졌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교회 안에. 교회 성도가 10명이면요. 문제가 10개 있고요. 100명이면 문제가 100개 있어요. 그러면 1000명 모이면 1000개 있어요. 그 플러스 알파 되면 더 넘어요. 그 사람들이 한마디만 얘기하면, 한 사람이 한마디만 얘기하면 그 어떻게 될까요? 예. 교회는 불신앙 천지가 됩니다. 그래서 응답을 다 받아놓고도 놓치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처음부터 그냥 하루 첫날 가서 7바퀴 돌고 그냥 소리질러 끝내라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기서 6일째, 뭐죠? 매일마다 가서 한 바퀴만 돌고. 예. 아마 얼마나 입이 간질간질했을까요? 얼마나 말이 하고 싶었을까요? 아니 이렇게 돈다고 되겠냐 이게. 저 봐라 성이 어마어마하다. 지금 어떻게 무너지겠냐. 저 사람들이 지금 위에서 뭐냐면 돌을 던지거나 만약에 막 뜨거운 물을 갖다 붓거나 하잖아요. 그죠? 영화 보면 그죠? 막 어떻게 되겠냐 우리가 다 죽는다. 아마 맹문만 얘기했으면 말 안 하고 꾹 참고 있다가 누구 얘기했으면 아 그래 맞지 이러면서 바로 아멘 할 텐데요. 모든 사람들이 맞다면서 미쳤지 우리가 왜 이러냐고 있냐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많은 응답과 축복받았지만 가장 축복을 놓치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에서 놓치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 받아놓고도. 여기서 6장 11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드디어 무너지는데 이 무너질 때 기생 라합과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려라. 기생 라합. 이 여리고 성 안에 그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 이 사람을 찾고 이 사람을 보호하고 나머지는 다 무너뜨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비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지금 언약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치유하고 계신 거예요. 치유. 40년 동안 광야 체질이 애굽 체질은 노예 체질은 좀 치유됐는데 광야 체질이 또 생겨버렸습니다. 이걸 치유하기 위한 지금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0절 14절에 보니까 그죠? 연합군과 전쟁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 기브온에게 사실 쏘갔잖아요. 근데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그죠? 기브온을 굳이 안 도와줘도 되는데 왜 도와줬을까요? 이거는 언약의 싸움이었습니다. 기본이 무너지면 곧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그 다음에 타격이 됩니다. 이스라엘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연합군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전쟁을 했는데 하다가 위기가 왔죠. 갑자기 해가 저물게 됐습니다. 그때 지금 이 위기를 만났는데 전쟁 중에
굉장히 위기가 왔습니다. 잘못하면 칠 수밖에 없는, 지리를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 연합군들은 이 지리를 잘 알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이 지금 그야말로 전쟁이 질 수 있는 굉장한 위기에 빠졌는데, 이때 여호수아의 이제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는데요. 어떤 기도냐? 전무후무한 응답입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태양아 달아 멈추어라 라고 했는데 멈추게 됐습니다. 왜 이 여호수아가 이 기도의 기도를 했을까요? 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무후무한 기도를,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실 응답과 축복이, 그죠? 굉장한 하나님 지금 응답을 준비하셨는데, 가나안 땅의 정복이라는 것, 이걸 위해서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치유하고 계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라는 40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40년씩이나, 4년도 아니고 4개월도 아니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광야에서 머물게 하셨고, 또 지금 하나님 이렇게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냐? 광야 40년에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치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 40년의 의미는 지금 이 소문이 열방의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 주변의 강국들, 주변의 나라들,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이 여호와 이름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 7족속 있죠. 7족속. 아까 여리고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다 그랬거든요. 가나안 7족속들이 이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신 여호와의 하나님의 역사를 다 들었습니다. 이미 여리고의 성은 문은 닫혔고 간담이 다 녹았어요. 여기에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 이걸 보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고 그 상황을 쳐다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이미 흑암이 다 꺾였다. 그죠? 간담이 녹았다 그랬습니다. 이 지금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은 싸울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가나안 7족속은 이미 패한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서 정복하기만 하면 돼요.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응답입니다. 이게 어떤 적군도, 어떤 강력한 성도, 그죠? 어떤 문제도 하나님은 뚫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광야 40년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축복을 지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유목사님 이 말씀하셨는데 정말 제가 공감하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생기면 이거 사단의 역사야. 큰일 났어. 어떻게 되지? 쏘갔다면서. 맞습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봐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는가? 하나님 뜻과 하나님 계획이 뭔가?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다가오는데 이 문제가 이거는 사단의 역사야. 우리가 속았어. 정신 차려야 돼.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그죠? 하나님 뜻과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찾고 응답받는 거와 이것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른 부분이에요. 저도 문제가 오면 이게 먼저 떠올라요. 우리 체질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거 봐라. 말씀 안 들으니까 그렇지. 복음 안 들으니까. 맞지요? 그러나 그 문제 속에 하나님 계획이 뭐지? 하나님 축복이 뭐지? 어떤 우리 성도가 저한테 문제를 상담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왔습니다. 했는데요. 딱 듣는 순간 그래 그 문제 좀 심각하네. 이 아버지가 막 어린 아이한테 앞에서 너무 소리를 질렀는데 애가 놀래버렸어요. 놀란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막 계속 울고 막 어린이집에 가서 막 밥도 못 먹고 생활도 못 하고 막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애가 막 울면서 전화가 왔더라고. 그 아버지가 이제 원래 그럼 잘 안 보였는데 그 어린 아이는 처음 본 거죠. 그런 문제를 딱 만났을 때 그래 말이야. 그 아버지 영적 문제 심각해. 맞는데 그게 일단 답은 아니잖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 아이에게 좋은 기회다. 정말 복음을 얘기해라. 아빠에 대해서 설명했대요. 아빠 원래 그런 게 아빠 그런 분이 아닌데 설명했는데 애는 알아들은 것 같더라고. 들은 것 같은데 애가 이게 놀라서 적응을 못 하는 거지. 그러면 지금 좋은 기회다. 그 아이에게 계속 찬양을 들려주고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고 축복기도 해주고 편안하게 도와줘. 좋은 기회다. 문제가 왔다는 것은 우리가 이 복음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 아빠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애가 어린 애가 엄마 아빠 이제 이혼해되지 않냐고. 아빠 저리 무서운데 엄마 걱정되는 거지. 이 아이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복음으로 답을 줘야 된다. 이 아이에게. 근데 우리가 문제가 따오면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자꾸만 속잖아요. 그죠? 마치 허감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숨은 계획과 숨은 역사가 있잖아요. 숨은 뜻이 있잖아요. 이걸 먼저 봐야 되거든요. 문제를 봐버리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의 40년은 그죠?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많은 축복과 많은 것을 치유하시고 준비케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또 한 주간 동안에 특히 강단의 말씀으로 여러분 한 주간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자녀의 신분과 하나님의 성전된 이 축복을 회복해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떤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오늘 우리가 성전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